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누기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답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없소서. 예수님답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무리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술에 태워서 하늘로 승천시키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헤어지게 된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 자기 신앙의 아버지, 자기를 선지자로 이렇게 가르치고 키워줬던
그 선생님을 향한 그의 슬픔을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관계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자기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그를 선생으로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를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켜주었다라기보다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이 문장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당시 일반 선지자처럼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은 선지자였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 믿음의 아버지를 향한 그 슬픔을 자기 옷을 찢는 이런 행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개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묻어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건너왔던 요단 언덕에 서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4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14절은 한마디로 12절, 13절, 14절은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건너편 여리고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장면을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으로서 공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 또 엘리야의 계승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경배하더라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믿음과 이 선지자 제자들의 믿음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한마디로 질문 형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자기의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고 또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가르고 같이 건너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그런 믿음의 체험에서 믿음의 경험에서 얻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홀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하는 그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서 하는 기도는 그저 감정에 쌓여서 외치는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진정을 틀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이 기도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엘리야의 능력을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이 기도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나타나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는 제각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건너게 되었다 하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한 기도의 내용대로 그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나이까? 이것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기도대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 일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사람들의 마실 물을 고쳐줌으로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은 이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도 그 기도를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 아침에 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엘리사와 똑같이 그 능력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다가 그 육신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게 던져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좀 잘못되어 있는 형태죠. 그들은 온전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찾았지만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부분에만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그 9가지의 열매에 보시면은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은 있는데 거기에 병고침, 거기에 하늘에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은 떨리고 넘어지고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물론 영적인 것도 기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것,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은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